싸움이 치열하죠. 제가 양을 키울 때 양끼리도 싸우는데 순양끼리 싸워요. 암놈을 두고 누가 이기느냐 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뒤로 쫙 물러났다가 앞으로 팍 달려오면서 꽝 하고 버티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한 놈이 이제 머리가 띵해가지고 도망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초가 되는 거죠. 동물의 세계도 이렇게 싸움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치열한 싸움으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황금만능주의라고 하죠. 돈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막모니즘이 판을 치고 있어요. 막모니즘이라는 말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막문이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앉아야 할 자리에 돈이 앉아 있어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돈에 집착하다 보면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예의가 사라지고 돈 때문에 인간의 도리가 잊혀지고 돈 때문에 가족관계도 허물어지고 깨집니다. 과거에 가난해도 정답게 살던 시절이 있었죠. 당장 끼니 걱정을 해도 가정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골세방, 전세방을 전전해도 가족들의 관계가 그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위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잣집에서는 우산 상속 때문에 성사가 벌어진 일이 예사처럼 되어버렸어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건희 씨도 자기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법정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있냐. 좀 양보하고 주면 될 텐데 얼마나 더 가지려고 싸우나. 안 좋더라. 돈 때문에 결국 가족관계도 다 파괴된다. 결국 죽었잖아. 다 떠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돈보다 명분이 중요하고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보통 아브라함이라면 뭐가 떠오르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손해보는 게 뻔한데도 그런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양보해요. 본문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롯은 자기 형님이 죽고 나서 자기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그렇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왕의 아내로 뺏길 뻔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 여자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겠다 해가지고 뺏어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가 뺏기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바로에게 안 뺏기고 다시 되돌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합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남방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머물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풍부하였다는 말은 무겁다는 말인데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재물을 갖게 되었다. 바로 왕이 아내를 뺏었다가 돌려주면서 많은 돈을 줬어요. 그래서 아주 풍부한 물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브라함과 가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에 장막을 치고 양과 소와 짐승을 기르며 살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죠. 6절, 7절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엄청나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양과 소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종들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양에게 물을 먹이고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 때문에 오늘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왔다. 우리가 이겼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종들끼리 싸우니까 주인이 불편해지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잖아요. 종들끼리 티격거리면서 자꾸 싸우니까 롯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브라함에게 불쾌한 원성을 취했겠죠. 삼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향을 떠나 함께 왔고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을 때도 함께 굶으며 애굽에 갔을 때도 함께 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와서 같이 희로애락을 나눈 사이였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없이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게 되고 양과 소가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가난할 때는 서로 사이좋았는데 물질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미국의 박종환 목사님 설교에서 소개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우는 걸 보면서 나는 언젠가 커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결심합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서 청소년 때부터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 정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벤츠 한 대, 포르쉐 이런 자동차 또 더 비싼 자동차 하나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의지 자동차 최고급 자동차를 3대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 비싼 자동차를 닦으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그는 휘파람을 불면서 특별히 아끼는 차를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를 닦고 있는데 가끔 무슨 소리가 들려요. 킥킥킥 하는 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자기 6살 된 아들이 조금 전에 닦아놓은 자동차에 반짝이는 문에다가 못으로 막 긁어가지고 무슨 글씨를 쓰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반짝이는 차에 하얗게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아채서 못을 뺏은다. 너무 화가 나서 놀라서 우는 아이를 끌고 광천가로 가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하겠다고 버릇을 고쳐주겠다면서 망치로 아이의 손을 내리쳤어요.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아이를 병원으로 싣고 가서 수술을 받으며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아이의 손이 너무 망가져서 아이의 손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손을 잘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수술을 받은 후에 병실에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가 병원에 갔을 때 아이가 울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차 누가 훔쳐갈까봐 아빠 이름을 차에 써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싫어하시면 다시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아빠 내 손 돌려주세요. 그는 우는 아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병실에 집으로 돌아와 방 안 서랍에 있는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면목이 없는 거예요. 손을 돌려줄 수가 없죠. 저지르지 일이다. 무엇이 이 가정을 비극으로 몰았습니까? 고급 승용차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이 자기의 손을 다치게 만들었고, 물질이 아버지를 자살하게 만들고, 물질이 그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죠. 보험을 타기 위해서 자기 두 딸과 두 조카를 승용차에 태워서 물에 빠뜨려 살해한 아버지가 있어요. 나중에 다 걸렸죠. 보험 벤처기업을 차리기 위해 스승의 신기술을 훔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거액의 유산 상속을 위해서 부모를 죽인 후 불태운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멀쩡한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돈 때문이라는 사건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로 쌓인 문제도 다름 아닌 돈 때문에 일어나죠.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과 목자와 조카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돈이 서로 갈등 관계를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선고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근심해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 건물 보수한 데 쓰고 가난한 곳에 돈 내 쓸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이 쓰이는데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죄를 짓게 된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돈보다 화목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조카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기회를 줘요. 조카로서는 아주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한 땅, 냉큼차이랍니다. 저 이 땅 가실게요. 아브라함은 다 양보해. 근데 다음 주에 생각했지만 조카로서는 결국 쫄딱 망합니다. 부인마저 소름 기둥이 되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양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보다 화목을 중요히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관계가 소중한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 관계가 깨지면 그건 바보짓이에요.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뭐 이혼을 하고 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지 몰라. 온갖 죄를 저지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친구 사이가 깨지게 되고 동료 사이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돈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야 이년아 막 이래요. 참, 야 돈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여러분 그까짓 거 있을 수 있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면 안 돼. 그래 내가 손해보지. 나는 관계가 소중해.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나가십니다. 아멘. 롯처럼 관계보다 물질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물질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셔서 좋은 관계를 맺기. 야, 너 참 마음이 훌륭하다.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감동을 받아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